기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하나씩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3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떠다니는 빙산들 많이 보셨죠? 그죠? 빙산들 보셨잖아요. 얼음덩어리. 근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 빙산은 사실은 전체 빙산으로 본다면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빙산을 보고 빙산의 전체인 것처럼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게 되는 그 많은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 즉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미 만들어졌던 것들이 행동으로 나왔다는 것이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고상한 말로 바꾼다면 우리의 가치관이다, 또 우리의 세계관이다, 또는 우리의 신념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보자마자 평가를 내려버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어?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저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야. 뭔가 문제가 있어. 학생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아니면 또 누가 예배를 드리는데 발을 꼬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냥 저 사람 왜 이렇게 버릇이 없지?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있죠. 그죠? 판단하죠. 왜 그 사람이 그럴까? 왜 그가 그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하는 그 왜라고 하는 why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게 세워진 어떠한 틀, 그 전통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정의라고도 그럴까요? 자신이 그동안 배워온 옳고 그름에 세워놓은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면 사정없이 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윽고 고정관념을 새겨버려. 저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는 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오히려 중간 과정을 왜 그럴까? why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바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예로 든다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즉각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한 번쯤 내 남편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내 아내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고 한 번쯤 돌이켜서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요즘 시대는 너무나 행동이 저희들의 상상을 벗어나잖아요. 그런 자녀들이 왜 저렇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며 살아갈까? 그 이유가 뭘까?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그럴까를 한번 들어가 보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죠? 잡아온 사람들은 의기양양하면서 자신들이 잘했다는 듯이 모세의 율법을 예를 들면서 돌을 들어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도 그렇게 동의할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오히려 즉각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죠? 한번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됐을까? 그것은 동시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주님이 대응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즉각적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를 먼저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Y라는 질문을 던져가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꼭 그 단계를 거쳐야만이 올바른 평가가 나오고 올바른 적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똑같은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난리가 났잖아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선천성 안진병이 걸린 그 아저씨가 지금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그것이 직접 이들의 눈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사건이죠. 기적이 한마디로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지는 그 기적 때문에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 가면요, 5천 명 이상이 모여들었다라고 남자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믿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본다면 정말 대단한 숫자가 보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걷고 뛰고 있는 그 안진뱅이 아저씨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주목해서 그들이 본 것은 그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 아니겠습니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은 그야말로 지금 그들에게는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었고, 그죠? 대단한 인기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눈을 띄워주게 하잖아요. 무엇을 봐야 할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그 말이 뭡니까? 그들로 좀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결과에 치우쳐서 판단하지 말고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기적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새벽 예배 잘 나왔다고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일어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실 거야.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것은 그 복을 만드는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 이렇게 안 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섭섭하죠. 원망하게 되죠.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 기적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거든요. 그들이 잡아일으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질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죠. 16절로 가보시죠.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선천성 안진병이 걸인 이 아저씨를 걷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심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단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뭐 2시간 동안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뭐 병든 자를 일으키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더 잘 나타내느냐가 사실은 성령 충만함의 깊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는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어서 강하게 도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안진병이 거린을 일으킨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도전 아닙니까? 정말 쉽게 내뱉기 어려운 말 아니에요? 당신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 사실을 회피하지 말고 도망가지도 말고 증인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한번 강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도대체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하늘보다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실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 앞에 부어진 것을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엎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의 기적으로 이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고 낙마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문제 가운데 고통하는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일으키고 싶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이요, 우리를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찾아와서 치료해주고 싶으신 거고 일으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양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영원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원수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유혹하고 흔들어대고 힘들게 말해도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딸이요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문제는요, 과거에도 왔었고, 지금도 왔고요, 앞으로도 오고 있어요. 문제가 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는 마세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느냐,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인 것이지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인 되신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들을 영웅시하고 바라보는 그들에게 진정한 것을 바라보게 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6절입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로부터 난 믿음.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믿음, 그 은혜, 그 능력이 평생 걷지도 못한 이 안진뱅이 거린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이것으로 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믿음이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했다라고 그들의 관심을, 자신들에게 보고 있는 관심을 그 믿음으로 옮겨가게 하는 일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자발적인 결단을 필요로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로봇으로 만드는 게 낫죠. 우리는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우세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주님이 문을 여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 분이시고 그 문을 여는 주체가 누구라고요? 내가 문을 열면.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아무리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생각나게 하셔도 문을 열라고 말씀하셔도 우리가 문을 열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거든요. 우리는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맺어보죠. 오늘이 추수감사절로 지키잖아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왜 생겨나게 된 겁니까? 그들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난 그 믿음,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거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지키며 누리며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 배를 타고 그 많은 인원이 죽어가면서 신대륙에 도착해서 얼마나 척박한 땅의 농사가 어려워요. 그런 가운데 그러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최고의 꽃은 그래서 감사로 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으로부터 난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삶의 현장에서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